많은 분들이 내가 영적인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다시 아비의 신앙에서 유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시험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과거로 생각하게 되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또 넘어지잖아. 너 또 힘들잖아. 너 또 고난을 받을 거잖아. 야, 너 어렵잖아. 너 다시 청년기로 들어가. 야, 너 다시 유년기로 들어가. 뭐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많이 훈련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청년기 열정, 이제는 유년기가 아닌 열정을 가진 청년기지 않느냐? 아니다. 너는 이제 아비의 단계에서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청년기로, 어찌하여 넘어지는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세계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받아서 말씀적으로 조금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깊이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편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볍게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살짝만 헌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믿음도 너무 깊이 빠지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얕은 물에서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의 감정은 굉장히 뜨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 영혼들이 이 불이 오래가지 못하는지, 왜 기도가 어느 순간 하면 할수록 좀 공허해졌는지, 왜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얕은 물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부르기를 원한다. 얕은 물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은 적당한 신앙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얕은 믿음은요, 악한 영의 불의 공격 앞에서 이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너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라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만사형통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 3단계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요, 두 번째는 청년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아비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그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유아기가 유년기가 있고요, 영적인 청소년기, 청년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아비의 단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아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울음에 반응을 하고 그 아이를 막 예쁘게 씻기고 먹이고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게 막 돌봤는데 그 아이가 키가 크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평생을 기저귀를 찬 채 누워만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 구원을 받은 감격, 회개 막 울면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은혜가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서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사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정체된 상태입니다. 누구나 처음 믿을 때는 위로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초신자에게 다가갈 때 어떤 게 필요해요? 복음을 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막 선물도 주고 막 친절하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그렇게 친근하게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꼭 챙겨주어야만 예배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영적인 유아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라나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막 자라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주님 앞에 막 울면서 회개는 열심히 하고 용서는 받았는데 행동과 내 태도는 여전히 막 감정에 막 휘몰아치고 이런 상태가 여러분 지속되면요, 결국은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의 상태가 정체되고 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교회 가기 싫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창만 사춘기의 영이 막 역사를 해서요, 막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아이스크림 까먹고 그러는 거 보면서 막,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또 그런 기성세대다 보니까 막 목회자 자녀를 까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라니까 교회가 이 모양 아니야.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버지 목회 못한 탓이지 왜 내 탓이야. 그러면서 저는 막 아버지한테 막 달라들고. 그런데 저희가 막, 저희 오빠는요 막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요 후라이팬으로 맞았어요. 후라이팬으로 막 맞고요. 내가 한번 너 꺾어보리라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한때 이제 엇나갔을 때가 있었고 저도 막 엇나가려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아버지가 이제 좀 때렸어요. 때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싫어. 아빠 설교 듣고 싶지도 않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아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맞으면서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그때 나 때렸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는요 주님께서 이끌 수 있는 중보자를 붙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아주 강력한 그런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는 어떤 목회자를 붙이시거나 친구를 붙이시거나 그 중보자를 붙이셔서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일어나고 살릴 수 있는 그 수준에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곳에서만 챙김받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실제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절대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민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 사도 바울 역시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마귀의 전략 앞에서 푹 쓰러져서 전략 앞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혹시나 영적인 유년기를 지금 겪고 있다면 한번 내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청소년, 청년기의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영적인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갈급함과 성장이 확 일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영적인 시기에는 내 마음도 생각도 높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이 믿음과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만족을 하지 않고 막 말씀도 더 막 알고 싶고, 목사님 이 말씀이 뭐예요? 저 말씀이 뭐예요? 기도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죠? 기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싶고, 막 사명에도 반응하고 싶어지는 영적인 갈급함과 분출의 시기가 바로 이 영적인 청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냥 육적인 청년기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기에서 강력하게 주님 앞에 열정과 희망과 막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 말이 이제 내 안에서 강력한 싸움과 씨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자라던 유아기는 이제 지났고, 이제 신앙을 강력하게 붙들고 싸워야 할 시기. 그래서 말씀을 실전으로 무기를 삼는 그런 시기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청년기의 특징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막 살아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막 내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미치고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되는데, 말씀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알게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막 무감각했어요.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 피기도 하고 음란죄를 짓기도 하고 지으면서 그냥 알아서 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누군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막 찔리기 시작하고,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거룩한 감각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시기예요. 그 영적인 청년기 때에 사단의 공격이 더 정교하게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의 마음속에 교만, 비교의식, 정욕, 분주함, 이 모든 전쟁이 실제 삶에서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를 삶에서 막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챙겨줬지만 이제는 파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확한 영, 내가 정확한 영을 부셔버리리라. 저도 영안이 열리고 알기 시작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막 죄에서 치면 막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죄에서 또 졌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막 말씀 읽고 막 기도하고 유혹이 많고 넘어짐도 많지만, 이 시기에는요 영적인 근육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를 판가름을 나는 게 바로 이 영적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기에는 넘어져도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청년기의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다시 무너질 수 있고요,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하면 아예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사명을 받아서 강력하게 해나가느냐가 이 시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정체성, 나는 사명자다, 나는 불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불의 군대다, 불의 군사로서 나는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불이 붙고 말씀을 읽으며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이 영적인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사명이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청년기의 시기를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나 지금 우리 열방지유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시작을 하면요, 다음 단계는 따라서 해봅시다. 아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아기에 있어요? 아니면은 청년기에 있어요? 아니면 아비의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아비의 단계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과 깊이, 하도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이 영적인 통찰과 깊이가 깊어지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어린아이,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한계가 있고, 영적 청년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분별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아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내가 탁 받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은 아비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 내용 안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의 그분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성, 우리를 너무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본성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 아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역사의 처음부터 시작된 것과 마지막의 끝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나의 응답 되시는 공급자, 그냥 보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깊은 내면의 뜻을 아는 그런 관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말로 고난과 수많은 연단과 이 시험을 통과하고 깨달음과 통찰을 얻게 된 사람.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왜 나에게 이 눈물과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품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영적 아비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족족족 하나님께서 다 이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하나님 원해요, 이것을 원해요, 이것을 원해요, 그냥 막 달라는 떼쓰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어린 씨앗들이 이제 막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자들, 축복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도구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늘의 문이 언제든지 활짝활짝 열리게 돼요. 선포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는 자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회자의 멘토, 교만, 이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살아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삶이 일치되기 시작하고 그 성품과 행동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유년기, 이 청년기, 이 아비의 단계가 가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영적인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다시 아비의 신앙에서 유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시험에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과거로 생각하게 되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또 넘어지잖아, 너 또 힘들잖아, 너 또 고난을 받을 거잖아, 야, 너 어렵잖아, 너 다시 청년기로 들어가, 야, 너 다시 유년기로 들어가, 뭐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많이 훈련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청년기 열정, 이제는 유년기가 아닌 열정을 가진 청년기지 않느냐. 아니다, 너는 이제 아비의 단계에서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청년기로, 어찌하여 넘어지는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내가 지금 청년기 신앙인데
유년기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가 아비의 단계에서 이기고 있는데 또다시 유년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뒤로 빠지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지함과 능력을 받으면 아비의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요, 사람인지라서 자꾸 기도를 못하게 되고 예배와 찬양을 못하게 되면 뒤로 빠지게 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따라서 해봅시다. 아비의 단계, 이 아비의 단계를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아비의 단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적 최전선에서 이 아베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디 단계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 감정에 휘둘리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갈등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싸우고 이기고 영적 전쟁에 청년의 영성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다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뭐?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얼마나 다녀봐라. 교회 다니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성장하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냥 놔도 공격 안 해도 타락하고 넘어지고 반복하는 그런 자들은 악한 영의 시험이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죠? 네 뭐 하겠지. 그러나 악한 영혼이 제대로 이 유년기에서 청년기와 아비기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주요한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해서 눈이 막 불이 타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성장하지 마. 넘어져. 과거로 돌아가. 이기지 마. 제발 예배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성장하지 마. 한 영혼이 성장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내미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의 주요한 공격을 받는 자라나는 자, 성장하는 자, 이기는 자가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에스겔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에스겔이요, 이것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에스겔을 잡고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강이 아니라,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성전의 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공간으로 이 에스겔을 데려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 물이 처음에는 그 규빗을 재고 그 어떤 일천을 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으로 잔잔히 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무릎으로 물이 점점점 차오르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허리,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의 영역으로 이 에스겔을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강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 강은요, 점점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명자이면 사명자일수록 이 강의 깊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강력해지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기름 부음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얕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나오너라 더 깊은 영역 속으로 이 에스겔을 막 붙잡고 나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스겔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생명의 강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요, 사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강인 거예요. 그 강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그 물이, 그 강이 이제는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마침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른다고.
이제는 내가 그 강에 나를 그냥 맡기게 되는 그 깊이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의지, 자기 통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이 자기의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그 에스겔이 말하는 깊은 영적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깊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생명의 강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얕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하고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하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일시적이고 불이 꺼지고 기도의 깊이가 없는 채 버텨내는 신앙을 유지를 합니다. 왜 불이 꺼지는가? 왜 내가 불을 받아도 불이 바로바로 꺼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도 아니면 뭐예요?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느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야 마귀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내가 내 자신의 두 발로 이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 악한 영의 전쟁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쟁은 보여지고 깊어지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공격, 우울한 거, 내가 우울한 거, 내가 뭔가 우울해, 막 내가 막 음란해, 막 분노가 막 일어나, 막 하나님의 일하지 못하도록 나태해,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내 속에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뿌리가 강력하게 흘러들어간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진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간 자만이 이 싸움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깊이 들어가야 악한 영이 말하는 참소리를 들리게 되고, 생각 뒤에 숨어있는 음란의 영이 보이고, 내 가정의 싸움 뒤에 들어가 있는 무너진 질서와 영적 저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얕은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나는 맨날 넘어질까? 왜 나는 맨날 힘들까? 왜 나는 어려울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자꾸 내 혼적, 내 육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따라서 봅시다. 두 손을 내미시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불의 군대 아카데미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가 뭐냐면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결정하신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 불세례 집회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불이 무엇인지 알고, 불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그 영적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말 여러분 다 내려오시고요, 두 손 내밀고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략이다. 내 심리를 파고들지 말자. 내 생각을 파고들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불의 군대 계시 사령관? 계시 사령관이라고 저희 목사님이 별명을 붙여주셨고, 우리 목사님은 전략적 사령관, 전략을 딱 붙잡고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령관이 되도록 했고, 우리 애녹 강도사님 이제 유튜브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전파 사령관.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그것을 듣고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지 막 뛰어다니고, 우리 애녹 강도사
배터리가 나갔어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시와 정말로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계시사령관님, 계시사령관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제가 전략사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적으로 하면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전파사령관님, 전파사령관, 전파사령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파사령관 아직 약하네. 그래서 그 이름을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별명을 주신 것이 깨순이에요. 깨순이. 깨가 많다 해서 깨순이. 주님께서 깨순하니까 전 깨순이입니다.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별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시사령관 얘기가 지니까 스카이에 레버레가쇼 방언을 하며 예배하며 계시사령관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얕은 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고요, 기도와 말씀, 예배와 금식, 순종을 통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악한 영의 구조와 통로, 영적인 방식이 내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은요 깊은 곳에서 붙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깊이 들어가야 이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얕은 자에게는 불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의 이 불은요 무기로, 따라 들읍시다, 무기로, 정결한 도구로 사용된다. 불은 모든 찌꺼기를 강력하게 태우는 은사이다. 할렐루야. 이 얕은 신앙은 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불이 오면은 내 은혜가 불편하고 불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내가 제대로 죽고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제대로 죽기 시작하면 제대로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제대로 깊은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그 계시사령관이라는,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요 제가 매일 밤 꿈을 꾸고요 영적인 영역이 더 깊어지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마다 보여지는 모든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계시를 받고 전략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천천히 나에게 나오라. 얕은 곳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더 깊은 영역 속으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내가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말씀 보다가 울면서 막 회개를 하게 되고, 사역하다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곳이 여러분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결국 도달한 곳은 능히 건너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 자기 통제의 끝, 성령의 인도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던진 그런 상태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이 생명강이 되어서 주변의 사막과 황무지를 강력하게 살리기 시작하고, 깊이 들어간 자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의 경계를 두려워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자로 그냥 유아기적 신자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간, 이제 불의 군대가 곧 시작될 텐데 오늘 이 주일날 다시 시작하는 단계고 무기고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기도의 불을 붙들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갈망하는 그런 자가 반드시 되셔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악한 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깊은 강 속으로 내 의지와 사상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깊은 강으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